그리스 수도 아덴에, 지금은 아테네라고 부르지요. 그곳의 도시에서 조금,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약간 높아지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아레오바고라는 오늘 성경에 언급된 큰 돌 바위가 나옵니다. 그 아레오바고 위로, 돌 위로, 큰 돌 바위로 올라가면 그 뒤편으로 아덴 도시가 다 보입니다. 저녁에 가면 그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앉아서 무드를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을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위에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그 돌, 큰 바위 밑에는 좀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장소는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에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금 그곳에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얘기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듣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잘 들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곳에다 놓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서서 단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가 아덴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가 아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곳을 다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은 것 같다. You are religious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성이 많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돌아봤더니 여러 신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무엇입니까? 그곳을 다니다가 신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났다.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섰으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화가 나갖고 야,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아, 지옥에 나가라, 막 이렇게 막 외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동일한 우상이 많아서 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교성이 참 많아 보인다. 아마 속에는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이야기, 내가 다니다 보니까 너희가 이름 모를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이름 모를 신까지 수많은 신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졌던 격분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올바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선포를 시작합니다. 역시 바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화가 나면 자기 감정을 감당치 못하거나 또 토론을 하다가 서로 어긋나서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흥분을 하게 되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한 성격 하잖아요. 한번 이야기하다가 안 통하면 그냥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그냥 그 화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믿는 곳에 거슬른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다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물질을 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앞에서 그 모든 것 감당하겠다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부르는 청년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에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감옥에 넣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영으로 삶으로 알게 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을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한국말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고상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surpassing the worth of knowing Jesus,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가 surpassing worth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말로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뭐로 여길 수 있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만 알을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모습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가치관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포로 살아왔고요, 지금도 공포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살폭탄이 뭡니까? 공포입니다. 말 안 듣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요, 일부러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종교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신이 아는 신, 그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대로 나의 삶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기노스코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기노스코되어지고 그리고 삶으로 말로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4절하고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하고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God the Creator.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하고 둘, 세 명.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이 두 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 여러분, 세상의 기준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은요, 기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요. 북한의 이 여자들의 예쁨의 기준은 동글동글하고 통실통실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면 예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남한은요, 마르고 턱이 좀 삼각형이고 이렇게 좀 바짝 말라갖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예쁘다고 해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 예쁨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삶에는요, 한국말로 아차가 없고요, 영어로는 읍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진은 절대 없어요. 제가 읍스란 단어를요, 미국 다닐 때, 하이스쿨 다닐 때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볼펜을 딱 떨어뜨리면서 ESL 선생님이 딱 떨어뜨리는데 미국 처음 왔는데 읍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뭐를 떨어뜨리고 읍스라고 그럴까? 한국에서도요, 떨어뜨리고 아차 그러진 않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차 절대 안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읍스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연습했어요. 집에서 볼펜 떨어뜨리면서 읍스 읍스. 지금은 너무 잘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는 읍스가 없어요. 우리 자매를 만들다가, 창조하다가 코에 와서 읍스, 야 미안하다, 야 그래도 한 번 한 건데 어떡하니, 그냥 살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얼굴과 우리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내가 태어난 나라, 가족, 혹 금수저가 아닐지 모르고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가 거기에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아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건물에 속되지 않고 그곳에 갇혀있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너에게 생명과 너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시다. 그가 너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아는 것, 기노스코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단세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진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휠체어를 탄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하킹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우주는 그저 우주가 알아서, 자기끼리 알아서 유지를 한다. 우주는 하나님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주 낮은 확률의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태양계도 우연히 생겼고 지구도 우연히 생겼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그 크기도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아주 낮은 확률의 우연들이 겹쳐서 이루어진 것이 우주고 그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알지도 못하는 말들 하더라고요. 별이 생길 때는 맨 처음에는 헬륨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게 베릴륨으로 바뀐대요. 제가 쓰긴 했지만 베릴륨이 뭔지 몰라요, 제가. 그리고 베릴륨이 모여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게 탄소로 변해서 그래서 별들이 생겼답니다. 그것도 설명할 수 없는 우연들이 겹쳐서.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말라. 증명해야 한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요, 창조와 사람들, 온 우주의 시작과 사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우연이 겹쳐서예요. 여러분, 우주가 자발적으로 창조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가 아이워치입니다. 이 아이워치가 저희 첫째가 하늘이가 아르바이트 파타임을 처음 하고 받은 돈으로 아빠에게 처음 해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하늘이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아빠 내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수만 년이 된 거래. 우연히 모래들이 모여갖고 유리가 되어졌고 쇠들이 모여졌는데 알아서 그것이 회선이 만들어지고 다 해갖고 이것이 아이워치가 된 거래. 그러면요, 저는 이 시계보다 우리 아이를 걱정할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여러분, 시계 이거 복잡합니다. 보통 사람 못 만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만들어진 겁니다.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시계가 복잡하다고 한들 우리 사람에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시계가 우연이 겹쳐서 수만 년 수백만 년이 거쳐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병원 가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의 존재랍니다. 이 우주가 우연이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봉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요, 세상은 또 묻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 우주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하이포테시스를 얘기해요. 가설이 뭡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것, 우리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외우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것만은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마 이 말씀만큼 많이 외우는 말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조금 제가 그래도 아까보다는 나은데요. 저는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에 와서요, 그것을 더 설명해 줍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창조주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내 환경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또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동화들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입니다. 공주는 무조건 일단 예쁘고 봅니다. 남자는 일단 왕자입니다. 돌쇠가 아니에요. 왕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 잠자는 공주, 슬리핑 뷰티입니다. 슬리핑 어글리가 아닙니다. 슬리핑 뷰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공주를 깨워서 자기 와이프 삼으려고 괴물들과 싸우면서 그곳에 갑니다. 만약에 슬리핑 어글리라면 어떤 남자가 하시겠어요? 안 할 거예요. 아마 거기다 표만 붙여놓을 겁니다. 슬리핑 어글리, 영원히 잠들어라.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알고 그가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여러분,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목사도 비행기에서 성경만 읽지 않습니다. 영화도 가끔가다 봅니다.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몸이 좀 뚱뚱해요. 자존감이 낮아져 갖고 나는 못생기고 난 뚱뚱해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언제나 피해 다니고 사람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닥쳤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아서 얼마나 다쳤나 거울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 예뻐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감이 막 생겼어요. 막 친구들을 만나고 막 회사에 가서도 회사에 막 어플라이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 숨어서 지하실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제 화장품 회사의 가장 앞에 데스크를 지키는 가장 예쁜 사람을 뽑는 그곳에 막 어플라이를 하고 막 거기서 당연히 내가 뽑혀야 된다고 막 인터뷰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뽑힙니다. 그리고 뽑혀서 그 자리에 앉게 되고 남자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예쁜 건 알아갖고 거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쳐다봐도 다 막 찹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접근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연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어디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또 부닥친 거예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서부터 남자친구가 전화 걸어도 숨고 회사도 출근 안 하고 막 도망다닙니다. 내가 이 모습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나를 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자기가 머리를 부닥치고 자기가 예뻐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뻐진 것처럼 자기 눈에만 착각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원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당당하게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정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다시 그것을 이겨나가서 앞에 나가서 뭐 영화니까요,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성경의 한 구절을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잠언 31장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세상이 얘기하는 고운 것, 세상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것, 그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곱지 않고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비율이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그 모습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하나님 다 좋은데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이 모습대로 이 나라에서, 이 가정에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세상의 상품은 비교가 됩니다. 아이폰이 나오고 갤럭시가 폰이 나오면은요, 언제나 유튜브에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들이 수없이 올라갑니다. 상품들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작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르누아르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을 비교해서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를 내가 믿고 알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다른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우리의 섬김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큰 소리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로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그 하나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6절과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바로 연결해서 그가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지만 멀리서 너희를 관찰하고 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너희들에게 발견되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저 멀리서 너희만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너희의 삶 속의 분야에서 삶의 곳곳에서 너희의 삶을 통해 발견되어지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도 잘 압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우린 죄악으로 하나님께 멀리 도망가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지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힐송이라는 곳에서 나온 노래 중에 한동안 참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요, 저도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a beautiful name 이라는 노래입니다.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그래도 지금은 음이 맞아서 1부 때는 하다가 틀려갖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정말 주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치 않으셨다.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셨다. My sin was great. 내 죄가 정말 컸다. 그런데요, your love was greater.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광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천국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셨다. 여러분, 마음에 막 다가오지 않으세요?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온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시작,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기 원해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12월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좋을 때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무명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더러는 집에 액자에 들어가 있는 footstep이라 그래서 아마 들어가 있는 그 시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이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제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주님은 가라, 가서 복음만 전하고 나중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에도,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결코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함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선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 한 주도, 그리고 남은 2018년도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